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장면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을 이제 드디어 분별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깨우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새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의 인물을 이제 세우세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근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적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에 보면 사무엘 당시에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환상도 끊어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 엘리도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나중에는 알지만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둔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엘리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3장을 읽다 보면 엘리 스스로도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영적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무엘상 3장의 이 영적인 분위기랑 오늘날하고 과연 다를까?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은 얼마나 넘쳐납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은 있죠. 그리고 요즘은 뭐 기독교 방송이든 유튜브든 뭐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씀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떨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커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져요. 우리는 세상의 뉴스 또 유튜브 세상의 정보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절로 듣는 게 아니고 제사장 엘리를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은요, 처음에 비록 서툴를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래도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둠의 시간이 있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는 그 어둠의 시간을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계속 오고 세상을 보면 미래가 답답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맨날 끝났다 그래요. 너 끝났어.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증거가 사무엘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부르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4절 이하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이름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아요?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아요. 엘리에게로 가죠.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실 때 그가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반응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가르쳐 주기도 전에 반응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쓰시냐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아직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영적 깊이도 너무 얕고. 그런데 사무엘이 귀한 거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대비가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하고. 그는 눈도 어둡고 나중에 보면 몸도 비대하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익숙함에 잠들어 있지 말아라. 이제는 맘만 먹으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전혀 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익숙함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에도 우리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그때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게 감동이 안 되고 내게 도전이 안 되는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왜 우리를 안 부르시겠어요? 우리는 안 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르심에 내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사무엘이 오늘 10절에 그러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늘 유지하는 거예요. 자, 엘리가 알죠. 이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도 요 대목에서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기도로 올려드리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에 제가 예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릴 때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있지만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만 하고 그냥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내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자기 말만 해.
내 말도 좀 듣고, 그리고 그 말을 전했다면 내가 그 말을 잘 들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 사람의 말도 내 말도 들어줘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뭐냐면 너무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면 침묵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게 듣는 기도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됐다.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울 때가 됐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능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 오늘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하기를, 꼭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나 지금이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많죠. 설교는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우리 안에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게. 늘 나는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분별되어지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끌려 그래요. 하나님, 영적 등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